이제 2022년도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의 종말의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기쁜 소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게 되는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순조롭게 우리가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목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는 제목은 좀 생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왜 이렇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가 하는 내용의 뜻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내용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 되시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하시는 그 내용 속에 구약시대 때는 레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과 그 모든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 지시면서 운명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갔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레위의 지파를 따라서 아론이라고 하는 그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이 또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죽게 되고 또 다른 또 대제사장을 세우게 되면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계속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계통의 뜻을 따르지 않고 별다른 계통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들이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뿌리고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내용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 때 리의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계통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죄를 용서를 받게 되는 내용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죄를 다 용서받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제물로서 영원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었던 죄나 지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갖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말했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맹세하시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무슨 제사장이라고요? 영원한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반열을 따라서 세워진 대제사장들은 나이가 많은 죽고, 나이가 많은 또 죽고 계속 죽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한 내용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근원이 되시다 하는 내용의 뜻을 말씀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도 오늘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내용은 창세기도 나오지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방 나라에게 모든 재산과 빼앗겼던 것을 다시금 되찾아 가져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받을 것을 받고 결국은 축복을 해줬던 사람을 보고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멜기세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110편 4절의 말씀에 벌써 정해져 있었던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가? 구약시대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뿌리고 모든 죄를 용서를 받다가 그 제사장이 또 나이가 많으면 또 죽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또 대제사장이 또 선택이 돼야 되고 그 반열을 따라서 그러다가 짐승의 피를 잡아서 뿌리고 죄를 용서받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서의 10장 1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과거에 지었던 죄도 오늘 내가 용서를 받고 오늘 이후에 지었던 죄도 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러니까 영원한 제물이라고 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들이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다 의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던 그분은 아담과 하와였었지요. 그분 때문에 우리들이 다 죄인이 되었었는데, 또 한 분이라고 하는 한 분은 누구냐면은 한 분이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게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의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온전하게 순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무슨 사람이 됩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다, 이런 칭호를 붙이는 거예요. 한 분이 불순종해서 죄인 되었었지만 한 분이 순종하게 됨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에 지었던 모든 죄도 용서를 받지만 내가 계속 짓는 죄도 영원하신 제물로 지금 십자가에 순종하고 계심으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에게 하신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사 제도가 생긴 내용의 뜻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내용의 뜻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넌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는 그 내용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동기가 거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사무엘 사사시대 때에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 내용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본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그 내용의 결과가 결국은 자기는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의 제물을 가져온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죽이지 않은 그 내용 내 결과의 불순종이 결과적으로 무슨 내용을 단어를 만들어내냐, 결국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순종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내 생각한 내 뜻대로 모든 걸 고집을 펴고 내세우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 속에서 재료가, 불순종하는 재료가 들어있어요. 그 불순종하는 그 재료를 갖다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서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그 처참한 내용 속에서 주님이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한 분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의 뜻을 알고 계셨기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속에서 결과적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난 내용의 결과 속에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하면은 구원의 근원이 된다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거예요. 뭐 뜻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으면은, 순종하면은 구원의 근원이 되는가 하는 내용의 원인은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거지요? 진리라는 거죠. 그럼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교수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나 여러분이나 불순종하는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무슨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하고 순종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나 못합니다. 그럼 아직도 불순종의 재료를 갖고서 고집을 펴는 것밖에 안 돼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내용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의 결과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예 뺄 게 없습니다. 아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요, 이 두 가지 중에 진리 앞에는 예 뺄 게 없습니다. 그걸 보고 말할 때 뭐라고 한다? 순종이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풀어드리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는 노가 아니라 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는 불순종한 게 많았다 할지라도 2023년도에는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이 이제 카타르에 있는 올림픽 월드컵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희생한 그 내용처럼요, 이제 16강에 12년 만에 올라가게 된 낭보를 우리가 들었지, 그렇지요? 젊은 친구들은 밤새도록 그거 보다가
밤잠 자는 가운데 아파트니까 덤부요. 꼬랭이 들어가니까 큰 소리로 꼬랭꼬리 하는 거 아파트가 들썩들썩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밤을 새가면서 그걸 구경하고 그리고 응원했어요. 서울 그 광장에서 그토록 응원하면서 그토록 전 세계 나라 이름을 알리기 위한 내용의 결과가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이제 포르투갈하고 1대1의 동점이었는데 시간이 연장전이 막 들어가는데 연장전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한 골이 더 추가돼서 2대1로 이기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12년 만에 4년마다 이제 월드컵이 벌어지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12년 만에 16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만 올라가도 우리 대한민국 아시아 지역은 그래도 유럽이라고 하는 축구 강국이 있고 남미라고 하는 지역이 축구 강국이 있기 때문에 이 16강에 올라가기까지도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아 나라들이 그렇게 세 군데나 지금 이렇게 16강에 올라간 그 내용이 이루어진 걸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 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진리 앞에 우리는 순종하게 될 때 영원 무궁한 세계, 기쁜 세계, 좋은 세계를 들어가게 되는 길이 우리한테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간략하게만 내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게 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되면서 오늘 제목이라는 내용의 말씀이 뭐라니 제목이 예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믿는 자에게 순종함으로 네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의 모든 내용의 말씀 가운데 언약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언약한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게 될 때 우리들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내용은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는 예밖에 없고 노하면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항상 순종, 진리의 말씀 앞에는 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체적으로 모든 언약의 약속의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위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약속과 아래로는 이웃을 이모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 내용의 자체가 우리들에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내용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순종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2023년도에는 더욱더 순종하셔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